이번 이야기는요, 한때 정말 위대했던 왕국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지 그 비극적인 마지막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 오늘은 순수하게 역사 기록의 관점에서 그 과정을 담담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다는 개혁가 요시야 왕 아래서 그야말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영광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짧게 끝나버립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왕국이 어떻게 단 한 세대, 고작 2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한 전투에서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전사하면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해요. 이게 그냥 한 왕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유다뿐만 아니라 당시 중동 전체의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공백을 만들어버렸죠. 자, 당시 국제 정세가 어땠냐면요. 기존의 최강자였던 아시리아는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이집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바로 그 틈을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한 거죠. 유다는 바로 이 거대한 힘의 게임,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 연표를 보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예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불과 12년입니다. 12년. 12년 만에 수도 예루살렘이 처음으로 함락당해요. 유다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들이 정말 정신없이 몰아친 거죠. 밖에서도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는데 안에서는 더 큰 문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리더십의 완전한 붕괴였어요. 요시야의 아들들이 차례로 왕이 되긴 했는데 이들의 판단 하나하나가 나라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습니다. 첫 번째 후계자가 여호아스인데 와, 진짜 딱 3개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더니 이집트의 파라오가 쳐들어와서 그를 폐위시키고 그대로 이집트로 끌고 가버려요. 이 순간 유다는 사실상 독립국의 지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집트는 아예 자기들 마음대로 다음 왕을 세웁니다. 여호아하스의 형을 데려다가 왕으로 앉히는데 심지어 이름까지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려요. 넌 이제부터 내 꼭두각시다, 이거죠. 처음엔 이집트의 꼭두각시, 좀 있다가는 이 동네의 새로운 주인 바벨론의 꼭두각시로 그냥 주인이 바뀌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3년간 섬기다가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바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미 힘이 빠진 이집트를 믿고 당대 최강국인 바벨론한테 등을 돌린 거예요. 이건 정말 유다의 운명에 쐐기를 박는 결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의 대가는 고스란히 아들인 여호야긴이 받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된 지 딱 3개월 만에 아버지의 반란을 심판하러 온 느부갓네살의 엄청난 군대가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들이닥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유다 역사에 기록될 첫 번째 국가적인 재앙이 찾아옵니다. 기원전 597년 예루살렘이 처음으로 함락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배를 떠나게 된 사건이죠. 당시 18살이었던 이 어린 왕은 저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신과 왕족 그리고 모든 신하를 이끌고 성문 밖으로 나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합니다. 항복의 대가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성전과 왕궁에 있던 보물을 말 그대로 싹 다 털어갔어요. 특히 솔로몬 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성전의 금으로 만든 기구들까지 다 부숴서 가져갔다고 하죠. 이건 그냥 재산을 뺏긴 게 아니라 나라의 영혼과 자존심을 도둑 맞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물만 가져간 게 아니었어요. 사람도 끌고 갔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수가 무려 10,000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벨론이 정말 무섭고 치밀한 게 뭐냐면요. 그냥 아무나 데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왕족, 귀족, 관리, 잘 싸우는 군인, 기술자들. 한마디로 나라를 이끌어갈 머리와 손발을 아예 싹 다 잘라가 버린 겁니다. 다시는 반란을 일으킬 생각도 못하게 만들려는 아주 고도의 전략이었죠. 예루살렘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남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나라의 엘리트가 텅 비어버린 유다.
바벨론은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다른 꼭두각시 왕을 한 명 세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다의 비극적인 마지막 왕이 됩니다. 바벨론 왕은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의 삼촌을 왕으로 앉히고요. 이름까지 시드기야라고 새로 지어줍니다. 이건 너는 내 사람이다, 내 통제 아래 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메시지였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역사는 또 반복됩니다. 주변 나라들의 부추김에 넘어간 건지 시드기야마저 결국 바빌론을 배신하고 말아요. 이게 정말 유다의 순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마지막 그리고 최악의 한 수가 되고 맙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비극이 도대체 왜 일어난 걸까요? 군사력이 약해서? 외교를 잘못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당대의 역사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진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보통 나라가 망하면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실패를 원인으로 꼽잖아요? 하지만 이 역사 기록은 그 너머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에는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도 다 씻어내지 못했던 아주 오래전 므낫세 왕 시절에 저질렀던 그 끔찍한 죄들이 있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모든 역사를 신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멸망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큰 질문 하나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게 과연 외부의 강력한 적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내부가 먼저 썩어 문드러져서 외부의 침략을 자초하는 걸까요? 유다의 마지막 날들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슬픈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